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교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이 시간 가까이 불러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감추지 마시고 밝히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더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것을 더 강구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원수 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또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막대기와 도구를 사용해 주셔서 이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5살인 조철민 씨는 4년 전에 북한을 탈북한 탈북자였습니다. 그는 1997년부터 1년 반 동안 함경북도 회령에 어떤 교화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화소란 것은 북한에서 잘못한 사람들, 특히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시체 처리반에 일하며 목격했던 수용소 내에 비밀 처형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고발했습니다. 죄수들은 새벽에 갑자기 끌려나와 간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은 일방적으로 누명을 씌운 후에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체격 좋은 간수 2명이 쇠사슬로 죄수의 목을 졸라 바로 처형합니다. 죄수들은 5분을 못 버티고 숨을 거두었고 어떤 죄수들은 오줌을 싸면서 숨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나 싶었습니다.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구나 라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신은 모두 인근에 있는 야산으로 옮겨져 소각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습한 시신만 최소한 200구에 달했습니다. 비밀 처형의 대상은 주로 탈북자 가족이나 반체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 씨는 북한의 비밀 처형 실태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날 신고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억압과 지금 강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압당하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발벗고 나서며 돕는 한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탈북자들의 데모로 불리는 수잔 솔티라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3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인 그녀는 1997년 콩고 북한 대사관 서기관으로 있다가 탈출한
고영환 씨가 미국에서 행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강연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더 충격을 받은 사실은 이 강연을 듣고도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라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인 그녀는 이때부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지금까지 억압받는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로부터 1999년 4월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을 처음으로 폭로하는 청문회가 열리도록 했고 황장엽 씨 등 1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인정돼서 2008년 서울 평화상을 수상했고 지난 2월에는 숙례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 버려진 6명의 북한 고아들을 2년간의 노력 끝에 미국과 한국에 입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활동하는 그녀에게 탈북자들의 데모라는 호칭은 분명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솔티 수전보다 더 훌륭한 난민 탈출의 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의 압제보다 더 심각한 압제로부터 사람들을 지금도 탈출시키고 계십니다. 또한 이분은 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각한 압제로부터 탈출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북한의 압제보다 더 심각한 죄와 사망의 압제로부터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누가 어디로부터 해방시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어디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와 사망이 저를 압제하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사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자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더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성령께서 왜 진정한 해방자이신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성령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해방을 맛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해방자이신 성령께서 하신 일 3가지를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왜 해방시키셨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셨는지 그 수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으로 4절은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가지를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절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해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사망자가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서 대략 한 15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는 아사다 수가 곧 굶어 죽은 사람의 수가 2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 때보다 숫자가 더 많은 거죠. 전쟁 때 150만 명 죽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250만 명입니다. 더 상태가 나빠서 지금 3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서 사람들이 탈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찾아서 탈북하는 이런 탈북자들을 다시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반대로 자국 여성이 인신매매로 북한 돈 4,000원에 중국에 팔려가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심지어 핸드폰으로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안부차 국제전화만 걸어도 감옥에 가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처럼 엄청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북한 주민보다 더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말로 북한 주민보다 더 지금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래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북한 주민들이 더 억압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 주민보다 육체적으로는 덜 억압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볼 때 훨씬 더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에 있어서는 북한 사람들보다 덜 억압을 받고 있지만 마음에 있어서는 죄로부터 엄청난 강압과 억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죄가 직접 강압하고 억압하는 대상은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죄가 강압하고 억압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로마서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죄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지금 누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속사람이죠. 마음을 얘기하고 있죠. 내 지체들 안에 한다는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죄가 억압하고 강압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을 더 크게 여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몸이 고통스럽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면 나 암에 걸렸으니까 이제 살 의미가 없다라고 자살하는 사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오히려 사람이 몸에 고통이 있으면 생존 본능이 발동해서 더 살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오히려 크게 비관하고 이를 참다 못해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강압과 억압을 받는다면 이것은 가장 큰 고통이 됩니다. 죄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강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죄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역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와 더불어 우리를 괴롭히는 폭군입니다. 우리 다시 2절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두 존재가 나오죠.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죄가 나오고, 그 다음 누굽니까? 사망이죠. 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망이 나오고 있죠. 죄와 사망이 한 팀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망은 항상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주어서 죄에 얽매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첫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자, 무엇을 두려워해서 속박에 매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속박에 매여 있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속박에 매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분명히 죽음은 우리를 속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 속박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은 항상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억압과 강압으로부터 풀려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힘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분이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능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절 말씀 다시 가서 보시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생명의 성령의 그럼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예, 생명의 성령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이죠. 법이란 단어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법은 항상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힘이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법을 다 지키셔야 되죠. 왜 지키셔야 됩니까? 법에는 그렇죠. 예, 그걸 지키게 만드는 힘이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최근 이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을 경찰들이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여기 석천 사거리에서 넘어올 때 보니까 경찰분들이 이렇게 팻말을 가지고 열심히 그걸 계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경찰이 이 정지선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걸 어기기가 어렵죠. 왜 그렇죠? 예, 그 법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은 반드시 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 여기서 성령의 법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성령께서 힘이나 권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즉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힘이나 권능이 자, 그 다음에 구절이 뭡니까?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법이죠. 죄와 사망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법. 그러니까 곧 뭘 가지고 있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성령께서 뭘 가지고 계십니까? 법, 곧 힘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힘으로 곧 죄와 사망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끊어버리고 이기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주의 영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성령이 되시는 거죠. 성령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유함이 있다.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는 거의 대부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해방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방시키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을 이제 3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3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해방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독재자나 폭군도 순순히 자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폭군이나 독재자가 있으면 자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드뭅니까? 드물죠. 예. 그래서 억압받는 사람들은 주로 싸워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우리나라도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승만 독재 정권에 4.19 의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승만 독재 정권의 4.19 의거를 통해서 우리가 싸워서 어땠습니까? 민주화를 얻었죠. 또 전두환 독재 정권의 항거한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를 우리가 쉽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독재자나 폭군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싸우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이렇게 싸우는 방법이 죄와 사망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은 눈에 보이는 독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싸워서 물리칠 수가 있지만 죄와 사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을 눈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특히 죄는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지배하는 죄가 존재하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기 전에 혹시 먼저 알고 계셨던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만약 계셨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으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 아니면 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어떤 철학자도, 어떤 종교에서도 죄가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또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죄는 강압이라는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면 보상이라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죄는 쾌락을 보상으로 줌으로써 우리를 강력하게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데서 오는 쾌락을 보상으로 주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강압에 의해서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발로 인해서 곧 망할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북한 사람들은 지금 북한 정권은 다른 그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얘 무조건 죽이고 잡아가두죠. 강압의 방법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강압만을 사용하지 않고 쾌락이라는 보상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로 크게 반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왜 죄를 떨쳐버리기 어렵습니까? 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쾌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 거짓말의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흉볼 때 흉보는 그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물건 훔칠 때 그 훔친 물건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쾌락이라는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로부터 큰 반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강력하고 교묘한 죄를 우리 힘으로 물리치고 자유를 얻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죄와 사망을 물리칠 결정적인 무기를 주셔야만 이를 물리치고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기를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의 권능을 깨트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능력을 깨트리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특별히 정죄하셨다라는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시면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여기 육신은 누구의 육신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이죠. 나의 육신이 아닙니다. 누구의 육신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이죠. 그럼 그 예수님의 육신을 정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는데, 그 정죄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죄했다는 단어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정죄하셨다는 단어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죄한다는 단어의 뜻은 첫 번째 선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심판에 따라 가해진 벌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죄했다라고 하면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언했으니까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선언과 벌을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2장 6절 보시면, 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자, 그 다음 단어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뒤엎으심으로 벌을 내리신 거죠. 맞습니까? 불과 유황을 내려서 벌을 내리신 거죠. 자, 뒤엎으심으로. 그 다음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정죄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을 내려서 뒤엎으셨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죄하셨다. 잘못했다는 것을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벌을 내리셨는데 뒤엎으셨는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정죄하셨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보통 정죄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잘못했다 그렇게 선언하셨다라고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내리신 것을 정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벌을 내리신 것까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 선고일 뿐만 아니라 선고의 집행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법정에서는 잘못을 하면 어떻습니까?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렇게 재판장 망치를 두드려서 죄를 선고하죠. 맞습니까?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형을 집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은 다른 곳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집행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재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는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죄에 대한 파멸의 선고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파멸의 집행까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주범은, 범죄하게 만드는 주범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죠. 비록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공범은 냈습니다만 내 안에서 죄를 조장하는 주범은 누구입니까? 죄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처음에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주범이 내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자, 그럼 주범이 죄니까 이 주범인 죄는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벌을 내리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8장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죄하셨다고요. 누구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 죄에 대한 잘못을 선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에게 대해서, 죄의 권능에 대해서 벌을 내리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비밀 처형처럼 죄에 대해서도 즉결 처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와 마귀의 권능이 함께 달려서 심판받고 곧바로 즉결 처형이 이루어져서 그들의 권능이 깨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자,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펴보면 죄가 될 수도 있겠죠. 문맥에 따라서는 마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1차적으로. 자, 그럼 이 세상의 심판자가 지금 심판을 받고 쫓겨났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맞습니까? 힘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일이 언제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32절. 나 본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럼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트리고 지금 주님께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통치자죠. 마귀와 죄죠. 그래서 통치하고 있는데 누가 들리면요? 예수님이 들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온다는 겁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통치자가 심판을 받고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쫓겨났죠. 왜 쫓겨났습니까? 힘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선언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이 세상 통치자의 권능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미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요? 그의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을. 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어디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어디에서 승리하신 겁니까? 십자가 안에서입니다. 누구를 이기셨습니까? 정사와 권능이죠. 죄와 사망의 권능을 어디서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들에게 죄와 사망에게 뭘 내리셨습니까? 벌을 내리셨죠.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무리로 사용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계십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예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형제님하고 재혁이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로 와서 서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책 가지고 같이 오시고. 자, 지금 이제 쉬운 예로 지금 성령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무기로 사용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걸 예화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재혁이는 구원받았지만 구원 안 받은 것으로 가정하고 우리 이정우 형제님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검은 옷을 입으셨는데 특별히 더 검은색이기 때문에 우리 이동현 형제님은 이제 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죄인데 이제 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건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그 안에 숨어서 죄가 지금 이렇게 지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면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자, 제가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무엇을 무기로 사용하셨어요? 십자가를 무기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뱀의 머리를 치신 것처럼 머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뜨리신다고.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배하는 권능을 잃어버리는 거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만 정답입니다. 즉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4절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해방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방된 사람은 그전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 한국에 정착한 북한의 탈북자들만 2만 5천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적진 않죠.
그러나 2009년 8월 아내와 함께 탈북했던 김광호 씨는요, 작년 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난 1월 북한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사기와 협작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남조선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목숨을 걸고 탈북하고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김 씨 부부가 이번에 딸 등 일가족을 데리고 다시 탈북해서 중국 연변에 숨어 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다시 탈출할 일을 왜 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16일 다시 북한으로 가려고 한 탈북자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합니다. 올해 25살인 이 A씨는 정착지원금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뒤에 결혼한 탈북 여성과도 파경을 맞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탈북자 손정원 씨는 다문화 가정보다 못한 대우로 탈북자들 방치했다는 이유로 재입국을 지금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장 부처에 가서 나 지금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허락해달라. 허락해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가겠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출국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작년 말까지 재입국자는 9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사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돌아가면 그들은 반드시 북한 당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거의 처참한 삶과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어둠의 왕국에서 은혜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탈출해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과거에 어디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어둠의 왕국이 있었죠.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탈출시켜 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그래서 지금 은혜가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도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즉 과거처럼 다시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가 다스리는 어둠의 왕국으로 북한 사람처럼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죄의 지배는 충분히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덕에 다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한번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지배는 어떻습니까? 다시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여기 있지만 삶을 어디 있는 삶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과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삶으로 사는 거죠. 탈북한 사람이 남한에 살면서도 북한의 지시와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이 사람을 간첩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석기 의원이 간첩인지 아닌지 조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살고 있기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남한에 살고 있죠. 근데 지시는 지금 어디를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북한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테러를 일으키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은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정확한 경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최소한 어떻습니까? 그런 혐의와 오해를 받고 있죠. 맞습니까? 살기는 어디 있지만요. 남한에 있지만 지시는 어디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북한의 지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죠. 그런데 가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은 간첩 짓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지면 이석기 의원처럼 간첩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석기 의원이 한 일을 보고 간첩이라고 의심하며 손가락질을 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저지른 죄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맞는지 우리의 신분을 의심하며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석기 의원 간첩 아니냐? 손가락질을 하듯이. 우리도 과거의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맞아. 간첩 아니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어둠의 왕국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넘어왔다고 다 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지으면 이석기관처럼 간첩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계속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 되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내용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탈출시켜 주셔서 지금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내용상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법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시민법은 우리가 혈통상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 시민법은 유대 시민에 대한 법입니다. 우리는 유대 시민이 아니죠? 우리는 교회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유대인들의 생활에 대한 관련된 법들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회의에서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끝으로 남는 도덕법만큼은 여전히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로마 3장 31절 보겠습니다. 로마 3장 31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허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굳게 세운다는 거죠. 율법을 오히려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바로 도덕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고 이를 우리는 보통 10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은 2가지 명령으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명령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이 두 번째 명령을 또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한 단어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랑이죠. 바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명령은 사랑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명령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고,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율법의 명령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완전히 실천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바리새인들도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두 그룹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것을 지키셨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과 자기 교만으로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탈출시켜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해방시켜 주신 진정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어디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찾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여주신 것처럼 성취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원수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거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그가 가진 돈이나 물건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간첩짓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리석듯이 우리 역시 죄를 다시 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원세로부터 왜 해방시키셨는지, 어떻게 해방시키셨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해방시키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율법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율법을 우리가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랑할 수 있어도 하나님 자신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어려움 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죠.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죠.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이웃, 그런 이웃은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모든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웃은 어떻습니까? 사랑하기는커녕 같이 미워해야 되죠. 아니면 더 미워할 수밖에 없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힘으로는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뭘 구원해 주셔야 됩니까? 은혜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율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100% 성취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90%만 성취됩니까? 아니면 성취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죠.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100% 성취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죠. 사람의 명령은 100%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00%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우리 힘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의 사랑의 명령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바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요구를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먼저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니까 이걸 지켜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랑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죄인인 것만 드러나죠. 맞습니까? 그럼 죄인인 것이 드러났으니까 뭘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율법 필요 없다?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도 은혜도 폐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뭘 더 세우고 있습니까? 율법을 더 세우는 거죠. 은혜가 왔다고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온 결과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세워지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힘으로 안 됐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성령은 사랑의 영 아니십니까?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를 가장 억압하는 존재는 바로 죄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를 억압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인 마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죄는 죽음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또한 억압하고 있습니다. 죄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같이 억압하고 있습니까? 사망도 같이 억압하고 있죠. 자, 북한은요, 이미 우리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탈북자들도 기회가 되면 다시 북한으로 납치해 간다고 합니다. 탈북해서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도 기회가 되면 이 국민이 된 사람도 다시 납치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가족들도 탈출한다라고 거짓 정보를 줘서 가까운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로 유인한다고 합니다. 그럼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에 딱 와 있었을 때 보통 때는 그 북한에서 탈북자를 잡는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위부고 또 한 기관은 국경수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따로따로 잡다가 이 남한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만 오면 둘이 한 팀이 돼서 건너간다고 합니다. 둘이 한 팀이 돼서 한꺼번에 잡아온다는 거죠. 자, 죄와 사망도 이와 같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죄와 사망도 때로는 한 팀이 되어서 우리를 억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정욕을 자극해서 범죄하게 만들 때 사망이 한 팀이 되어서 이를 옆에서 거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죄가 우리에게 범죄하게 할 때 무엇을 먼저 자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욕심이죠. 우리의 정욕이죠. 맞습니까? 예, 죄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죄가 제일 먼저 무엇을 먼저 자극합니까? 우리의 정욕, 욕심을 먼저 자극하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자극해서 그 욕심에 불이 붙어서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예,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죄가 욕심을 자극해서 범죄하게 할 때 그 죄의 동료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망이죠. 사망이 옆에서 거들고 있습니다. 한 팀이 돼서. 그래서 쉬운 예로 죄가 식욕을 자극하면 사망이 옆에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절제하고 안 먹으려 하면 꼭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배고파 죽을 것 같다. 사람은 실제로 2, 3주 정도를 굶어도 죽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끼만 굶어도 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죽겠다는 생각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사망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동료인 사망이 죽겠다는 생각을 줘서 죄가 자극하는 욕심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죄가 또한 돈 욕심을 자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돈 욕심을 자극하기 시작하면 사망은 옆에서 돈이 없으면 꼭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돈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에 속아 돈을 위해서라면 심지어는 사람들이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죄가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면 사망의 옆에서 이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예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기하 1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암논과 다말에 대한 사건입니다. 13장 1절부터 2절. 2일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나. 그 다음 구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처녀이므로 자기가 그녀에게 무슨 일을 함이 어려운 줄로 생각하고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로 인하여. 그 다음 구절을 아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히 괴로워하고 병이 드니라. 죄는 암논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고 사망은 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주고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갖고 싶은 욕구를 자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이쁜 옷을 사고 싶은 욕심을 자극하면 옆에 있는 사망이 그 옷을 못 사면 꼭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가 적자라서 남편에게 혼날 줄을 뻔히 알면서도 일단 저지르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사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안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은 한 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범죄하게 만든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쁜 옷을 안 사면 죽을 것 같다. 여자가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속아 온갖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은 이처럼 강한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결코 이러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죄와 사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은 그래서 우리는 순복음 교인보다 더 열심히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자리는 전에 있었던 교회가 순복음 교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순복음 교인들의 강조하는 특징이 있죠? 뭘 강조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성령 세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을 받고 능력 받아야 병도 고치고 봉사도 하고 악한 영도 물리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앞에 강단에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해달라고 무척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오기 전에 여기 순복음교회 교인들 요 앞에서 뭐 했겠습니까?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은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자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성자죠. 그 성자의 뜻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뜻이죠. 거룩한 영이시란 뜻이죠. 자신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거하는 그 신자 안에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이름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신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거하는 그 신자 안에서도 그 신자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도 심지어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스스로 넉넉히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싸워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거추장스러운 약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자, 제가 쉬운 예로 지금 이제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수영하려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옷을 다 벗고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는 것이 편하죠. 맞습니까? 그래야 안 빠지고 잘 수영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체면 때문에 양복하고 구두 입고 이 다음에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영이 자유롭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수영 못하면 어떻습니까? 안전요원한테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입으셨습니까? 육신의 옷을 입으신 거죠. 육신의 옷을 입으셨으니까, 이 약한 육신의 옷을 입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약한 육신의 옷을 입으셨으니까 이게 편하시겠습니까? 거추장스럽겠습니까?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약함이 생기셨습니다. 죄성은 없으시지만 약함이 생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지셨냐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지셨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자, 그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부터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럼 공생애 시작되는데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죠. 왜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죠. 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절.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침례를 받으셨죠. 자,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 받기 전에 무엇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의 충만을.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셨겠습니까? 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험 받는 내용이 다 뭡니까? 육신과 관계된 거죠.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죠. 맞습니까? 빵이다, 영광이다, 뛰어내려라, 다 뭘 자극하는 겁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자극해요. 정욕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죄와의 싸움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훨씬 못한 우리는 당연히 죄와 싸울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받게 하려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침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문대로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